성경을 들고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외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최근 70년 가까이 연극 무대와 TV에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한 원로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누구죠? 배우 고 이순재입니다. 그는 작년 말 KBS에서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서서 울며기면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요. 연기는 연기로 평가받아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의 말처럼 평생 연기자로서 인기상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80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극 무대에서 열연을 했습니다.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리오 왕, 고도를 기다리며 등 그는 연극 무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출연한 리오 왕 대사는 1050줄이었고 단어만 해도 23,000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긴 대사를 무대에서 하나 흐트리지도 아니하고 빠뜨리지도 아니하고 당당하게 독백했습니다. 그런 열정과 실력으로 그런 작년에 한국 나이로 90세임에도 불구하고 후배들과 당당하게 겨루어 2024 KBS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연기 대상을 받을 때에 모든 배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뜨겁게 박수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그곳에 참석한 여러 후배 연기자들과 또 그날 시청하고 있는 많은 국민 앞에서 인사를 남겼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신세 많이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신세 많이 지고 간다고 그는 마지막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는 배우로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었던 참으로 품격 있는 어르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 이순재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품격과 예의를 지키면서 살다가 멋있게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에게 나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삶이란 바로 저런 것이야 라고 존경과 또한 진심의 마음을 담아 정말 박수치면서 우리를 떠나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미 오래전에 천국 가신 자기 할머님의 삶을 추억하면서 그 할머니의 삶은 자기 신앙에 큰 귀감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머님은 배우지 못해서 전혀 한글을 몰랐지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려고 애쓰면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더니 뜨듬뜨듬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틈나는 대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는
할머님의 그 성경 읽는 소리가 자기의 삶에 큰 울림이 되었고 자기 신앙의 귀감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눈시울을 붉혀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배울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더 나아가 나의 가족들과 교회 교우들에게 또 나를 아는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귀감이 되는 좋은 사람, 좋은 선배, 멋진 어른, 멋진 동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11월에 제자도라는 큰 주제 아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라는 제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레데 섬은 지중해 중앙에 위치해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빨간 점이 저게 그레데 섬입니다. 오른쪽에는 티르키예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이렇게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장에서 바울은 평소 쓰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히게아이노입니다. 히게아이노.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육체적 건강을 표시하는 묘사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바른이라는 원래 뜻은 건강이 바로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히기아이노 바른이라는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육체적으로 아팠는데 건강을 회복시키라. 건강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게 하여 여러분 이 히기아이노 바른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들의 육적인 건강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히게아이노 바른 이것을 썼습니다. 왜 여러분 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바른 히게아이노 이 단어를 쓴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레데 섬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그들의 삶은 지금 영적으로 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1세기 그레데 섬의 영적 상황은 아주 악했습니다. 당시 한 선지자가 그레데 섬의 영적 상황을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이 너무 일상이 돼서 말만 하면 거짓이었습니다. 또 술독에 빠져 흐느적거렸습니다. 늘 얼굴이 벌겋고 술에 빠져서 흐느적거렸습니다. 악한 짐승적으로 폭력적이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나태하고 방종하고 탐욕과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도시 자체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레데 안에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삶이
너무 바르지 못하니까 바른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발라야 한다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도에서 보셨듯이 그레데는 지중해 한 중앙에 있는 큰 섬입니다. 여러분, 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신적입니다. 다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있죠. 제우스 신의 출생지가 그레데 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섬 자체가 혼탁하고 문란했겠습니까? 거대한 도시 자체가, 섬 자체가 집단이 바르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또한 그 섬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바르지 못한 땅에 사는 너희들의 삶이 발라야 한다고. 그래서 바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믿음의 바른 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믿음의 바른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교훈을 합니다. 바른 믿음의 본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바른 교훈을 받아라.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자기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르지 못한 교훈을 집어넣어 줍니다. 처음에는 바른 것 같은데 따라가 보면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것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신학교 왔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 어떤 성령 체험을 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아버지 어머님이 또 믿음 생활 잘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온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또 여름 수련회 가서 성령을 체험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또 아버지가 신학생 되라, 목사가 되라 하니까 그래서 신학교 온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학교 다녀도 그에게 어떤 영적인 뜨거움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돼 있어도.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죽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네. 모든 것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런 영적인 내용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귀가 솔깃했어요. 따라오라. 따라갔더니 큰 홀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 체험이 순간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니까 모든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왔는데 설교가 끝나고 속으로 앉아서 나눔을 하는데 인도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니, 구원받았다며 구원받은 날짜 모르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 받았다고. 날짜 알아야 되냐고. 날짜는 모르지만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고.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음을 나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논쟁을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것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신 거,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바르지 못한 교훈을 던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매년 저희 교단 총회에서는 1년 동안 각 노예에서 올라온 헌의안들을 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조사해서 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을 조사하는 것, 신학부가 있습니다. 신학부는
교회나 노예에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주변의 단체들, 교회 이런 것에서 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조사해 달라고 헌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신학부는 누구냐 하면 말씀을 많이 아는 분, 신학교 교수들, 제 친구 목사님이, 교수님이 아주 총신대학교에서 가장 유능한 목사님입니다. 그분 문병우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또 유학 갔다 온 어느 목회 이런 분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헌의한 도론 그 어떤 교회, 어떤 단체에 대하여 연구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영향들 쭉 하면서 조사를 보고했는데 올해 한 침례 교회는 이단으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는 주의하라, 성도들 그곳에서 가지 마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것 같은데 결국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시 그레데섬에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바른 교훈을 받아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소개하는데 그 대상자는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연령대를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늙은 남자, 3절에는 늙은 여자, 4절에는 젊은 여자, 6절에는 젊은 남자, 9절에는 종들. 빠지는 연령대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연령대를 언급하면서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모든 연령층이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을 대상은 모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늙은 남자들.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늙은 어르신들, 나이가 드신 남자 성도들은 절제, 경건, 신중. 어른일수록 감정도 분노도 말도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나이가 자꾸 먹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이전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 50대지만은 제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 60대예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지난주 한 상가집에 갔더니 동료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 오셨는데 54년생이었어요. 이제 원래 은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꾸준하게 만나는 그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 좀 이상해요. 그 이상한 중에 저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각자 이야기를 합니다. A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착 풀어놔요.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숨을 고르는 순간에 B 목사님이 딱 치고 들어서 자기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숨을 고르면 C 목사님이 또 딱 치고 들어서 자기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C 목사님이 잠깐 숨 고르면 A 목사님이 다시 치고 들어서 이어서 또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또 숨 고르면 B 목사님이 또 치고 와서 자기 이야기 이어서 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전부 지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지 오면 무슨 이야기했지? 남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들으라고, 목사님. 좀 그만 지키고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제가 가끔씩 꾸중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누가 A 목사님 이야기하면
B, C, D 목사님은 그러냐고. 그래, 어떻게 되냐? 관심을 보이고 호응하고 여러분 공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의 이야기 안 돼. 분명히 몇 월 며칠 날 뭐라고 했는데 언제고 또 묻는 거예요. 아,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많이 느껴요. 아,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말을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말만 자꾸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가족 이야기도 들어주고 교우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자꾸 약해져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도 화를 자꾸 내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 고향에서 보고 느낀 겁니다. 제 고향 입구에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그곳에 많이 모입니다. 모여서 밥도 지어 먹고 또 이렇게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또 과일도 사 드시고 또 밥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그곳에 가면 그 객지에서 집에 한 번씩 들리는 자녀들이 그 마을회관에 돈을 기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그 좋은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또 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고도리 치는 거. 고도리 치는데 그냥 안 쳐요. 점 10원. 그래서 2-3시간 쳐도 많이 돈 버는 할매가 200원, 300원 따요. 그런데도 그거 따다가 삐지는 할머님이 나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막 집에 가서 다시는 동네 회관 안 간다고. 우리 어머님도 한 번씩 가서 보면 누구에 대한 막 욕하는 거예요. 또 옆에 할머니 와서 또 욕하고. 그러면 또 누가 찾아와서 또 무슨 띠기야. 가자. 오늘 맛있는 밥 했다. 그러면 못 인척에 또 가서 밥 드시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화가 많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분노가 많아요. 노인복지센터에 가봐요. 어르신들 얼마나 토닥토닥 잘 싸우는지. 이거 그래서 절제하라. 오늘 보면 경건하라. 신중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의 말과 행동에 절제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다 귀찮아지지만 의도적으로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더 예배 생활하세요. 눈이 그래도 밝을 때 더 성경을 보세요. 손이 떨리기 전에 더 성경을 쓰세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더 들면 교회 오기도, 예배당 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할 날도 정말 많이 남지 않았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틈만 나면 교회에 오셔야 돼. 틈만 나면 기도하셔야 돼. 틈만 나면 줄을 위해서 서십시오. 그게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절제된 삶을 살면서 끝까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품격 있게 익어가고 늙어가는 품격 있게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진정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늙은 여자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3절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잖아요. 행실이 구별되도록 힘쓸 뿐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에서 헐뜯지 않도록 했어야 돼요. 헐뜯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었을 때 받고 그것을 내 속에서 그냥 닫아버려야지.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하여 들은 것에 더 보태서 과장하게 전하면 그게 바로 헐뜯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모함이라는 이 헐뜯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마귀짓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짓. 다시 말하면 헐뜯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헐뜯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방하고 모함하고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선한 것을 후배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야, 믿음은 이런 것이야. 야,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섬기는 거야.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의 깊이가 있는 멋진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선한 삶을 살아내고 선한 것에 본이 되는 진정한 귀감이 되는 어르신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4절 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젊은 여자들은 육아에 지쳐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함입니다. 보담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보담아 주고 또 그들은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성질을 낼 것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보담아 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젊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매사에 또한 신중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흐트리면 안 됩니다. 집안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은 진짜네. 이런 어떤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도 사람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가 행하는 행동 자체, 그가 믿는 말씀 자체도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헌신과 예섬이 젊은 성도들에게,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젊은 남자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으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젊은 남자라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한 그런 신혼부부들, 또 장년들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또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젊은 남자들이 가져야 할 행동은 신중이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재정 앞에서, 재정적 유혹 앞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미디어 유혹 앞에서 거룩함, 단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신중함을 위해서 바른 언어, 정직한 말, 순전한 말, 순수한 말, 진지한 말 해야 합니다. 해픈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종들에게도 교훈합니다. 요즘은 종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에 그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순종과 신실함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직장 생활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일에 여러분 순종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말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바른 교훈을 받은 대로 살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신혼부부도 있고요. 30년, 40년, 50년 부부로서 아름답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믿음으로 잘 살아간 그 선배,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교회 안에는 믿음의 멘토도 있습니다. 선배들에 가서 물어보면 참 많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배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우리 저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저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저 성도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내 삶이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세대를 걸쳐서 전수되게 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디도도 할 수 있어요. 또한 그러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경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좀 몸부림치고 애쓰면 좋겠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모든 연령대예요. 어린 아이도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믿음의 기감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스럽게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완전히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저 나라에서 저 사후의 세계 속에서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음이 왔다면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하여 바른 교훈을 열심히 받으십시오. 바른 교훈대로 사십시오. 바른 교훈대로 가르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바른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꼭 새겨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바른 길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